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의 주일,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농사입니다. 논밭에 나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저희들이 누리며 주님의 참된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온 지난 삶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부족함 채워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총 앞에 우리를 나아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풍암동에 살아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단풍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당산 그 울긋불긋한 것도 그렇고요. 이 거리 저 거리마다 이 단풍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풍암동의 풍자가 바람 풍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단풍 풍자예요. 그만큼 좋다 하는 거죠. 11월에 약간의 쌀쌀함 속에서 느끼는 정취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의 계절을 또 예배를 드리지만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추수감사의 계절은 돌아봄의 계절입니다. 돌아보면서 우리의 다시금 근본을 생각하는 돌아감의 계절이기도 하죠. 기러기 때는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대형을 이룬 채 먼 길을 떠나는 계절이 가을이고요. 나뭇잎은 하나 둘씩 제 색깔을 변하여 땅으로 돌아가는 계절이 바로 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은 조금 더 뿌리, 근본,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가다듬어 보는 그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단풍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를 홀가분하게 바람결에 날리면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되짚어 보기도 하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진리를 깨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책 노자에 보면은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물은 무성히 자라나지만 저마다 제 뿌리로 돌아간다. 뿌리로 돌아감을 일러 고요함이라 하고 그것을 일러 제 본성으로 돌아간 것이라 한다. 이렇게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도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름 내에 무성했던 나뭇잎이 결국 이 가을을 맞아서 뿌린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노자는요, 그 돌아감을 고요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요함.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잘 돌아가려 애쓰는 사람은 고요해요. 돌아갈 생각 없는 사람들이 시끄럽고요. 우리의 인생의 순응 속에서는 어쩌면 고요하게 받아들이고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생에 대한 애착을 놓지 못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이 늦가을의 정치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과 겨울 사이에 우리는 삶의 근본을 생각하는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뿌리와 동시에 우리 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뿌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또 생명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 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탕 속에 있는 뿌리라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들이 늘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보다 더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위키페디아나 사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봉자로서 이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유래된 그리스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의 종 또는 추종자나 일당을 뜻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AD 40여 년경에 안디옥 이교도들에 의해서 약간의 조롱과 빈정거림으로 쓰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다가 점점 그 이름으로 불린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의해서 명예로움이 담긴 이름으로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뜻을 담고 쓰이기 시작됐던지 간에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리스어 어원에 맞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충실한 사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리스도라 불린 예수의 말씀과 삶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다. 이게 사전적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떠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 바로 우리를 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불려지는 호칭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 또 신앙의 뿌리,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중심을 결정하는 매우 가치 있는 의미들이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죠. 그러나 언제까지 목사로 불릴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은퇴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목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하나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불렸기 때문에 목사로 은퇴해도 많은 분들이 김우신 목사라고 이름을 부를 거예요. 어떤 사람들 불리듯이 저에게 은퇴했다고 김우신 전 목사님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군인 해병대처럼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가 아니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여전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한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그 묘비명에도 어쩌면 십자가가 그려질 것이고 십자가로 상징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곁에서 떠날 수 없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 이름 앞에 붙을 수 있는 수식어는 조금 다르겠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었나? 아니면 무님한 그리스도인이었나?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었나? 변심한 그리스도인이나? 확신 없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마 앞에 붙을 수 있는 수식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질적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세례를 받고 그분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그 마음에 약속한 이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보여줬던 세상의 마음을 얻었던 좋은 모습에 대한 선한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깊은 뿌리인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은 되리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환난의 때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세웠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긴박감이 그 속에 감돌게 되었죠. 그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듯이 위기를 그대로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고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력은 진화하고 또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돼요. 도망을 갔지만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던 이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신실한 이들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달리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어렵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도망 가운데서도 그 속에 죽일 수 없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헬라인에게까지 들어가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신앙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 점점 더 교회가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대규모 집단 개종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품성 좋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가 파견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보니까 자신들이 들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넘치는 일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했던 바나바, 이전에는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다소 지방의 바울로 불리우게 될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하고 권면하여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게 되어졌어요. 품성 좋은 바나바와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바울이 1년여 정도 호흡을 맞춰서 잘 섬겼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정말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면서 잘 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불리웠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리스도인. 그 전에는 유대인 나사렛 때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를 따르는 나사렛 사람들이 중심이 된 사람들 편견이 있었고 지역적인 특성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이라면
이제는 보편적이고 헬라인까지도 포함되고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이들도 함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삶과 마음을 바쳐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 이후에 첫 번째 그 교회가 맞이하는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26절, 27절, 2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2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아 때에 그렇게 되니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의 역사서를 보면은 AD 48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제위 때에 대흉년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 사건과 연관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아가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미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견된 일들을 예언하게 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듣게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반응한 것 때문에 그래요. 흉년이 들게 됐다. 앞으로 먹을 것이 없겠구나. 잘 챙겨놔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전쟁의 소식 들어오면은 마켓에 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라면이나 해서 혹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 흉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예견을 그들에게 매우 진지한 영적이고 윤리적인 실천 요청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살 일은 없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일이 없는가? 하는 영적이고 윤리적인 강력한 실천 요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나의 어려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소중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겨움 앞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그 눈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중한 마음이라 하는 거죠. 가난하면 저들만 가난합니까? 우리도 가난하죠. 흉년이 들면 그 밭만 흉년이 들어요. 우리 밭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힘겨우면 그들만 힘겨워요. 우리도 힘겨운 거예요. 하지만 나의 힘겨움과 나의 가난과 나의 흉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인 어려움이라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리스도 없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히 경험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요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이게 교회로서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 안디옥 교회는요, 어려움에 있는 교회와 이웃을 돕기를 결정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어려울 때 내 생각 먼저 하게 되지 이타적인 마음 갖는 거요, 이거 그리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결정해요.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자. 물질적인 나눔과 고통의 분담으로 복음적 교제를 나누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돕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난 주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나눌 수 있다. 이 마음을 교회가 가진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뿌리적인 가치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교회만, 내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전투적인 아가페적 사랑. 전투적인 아가페적 사랑. 전투적인 것은 매우 공격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안디옥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계명일까?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헌신이 우리 마음속에 배어있지 않으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투적인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구례를 가보셨어요? 구례? 단풍 때문에 가셨나요? 구례가 유명한 건 여러 있지만 구례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운조루라고 하는 그 고택에 아주 유명한 쌀 뒤주가 하나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거기에 그 쌀 뒤주에는요, 타인능해라고 써 있어요.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능해, 열어도 된다, 열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뒤주에 그게 써 있어요. 거기에 운주로의 주인은 항상 쌀 2가마니 반을 채워놨대요. 내가 이렇게 넉넉한 것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넉넉하게, 너그럽게 돌보라는 그런 의미다 생각해서 쌀 뒤주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진 여러분 보셨어요? 요거예요. 여기 쌀 뒤주예요. 쌀떡에서 인심 난다 그러죠. 정말 인심이 저기 있어요. 타인능이라고 써 있는 것은 가난한 이들, 배고픈 이들, 끼니가 없는 이들이 와서 누구든지 사랑방채 옆에 사람의 손이 잘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에다가 저 뒤줄 놔두고 열면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타인능해라고 썼던 그 글의 의미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쌀을 퍼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슬그머니 퍼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마음이 바로 타인능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례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맛집만 찾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 이 타인능해 쌀 뒤주를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낮은 굴뚝이라고 하는 또 배려의 마음이 담겨진 또 하나도 있어요. 굴뚝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어요? 높죠. 근데 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요, 옆집에서 밥하는 연기만 보면은 더 허기져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그 쌀밥 냄새 맡아도 더 배고픈데,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굴뚝을 낮춘 거예요. 낮춰서 연기가 바깥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배고픈 사람 더 배고프게, 어려운 사람 더 어렵게 만들지 말자고 하는 배려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죠. 이런 베품과 배려와 나눔의 정신은 타인능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곳곳에 있고, 더 특별히는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500주년 종교개혁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종교개혁의 어떤 본산지였던 독일에 가면은요, 거기에 상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루터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거기에서 금고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앞에 보시는 저게 금고예요. 잘 보시면은요, 저 금고에 열쇠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캐톨릭 교회, 그때는 면죄부를 팔고 있었던 닫힌 금고가 있었어요. 교황만이 열쇠를 가지고 교황만이 열 수 있는 금고. 그 돈은 교황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독차지했었죠. 하지만 이 루터의 공동금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교개혁 후에 개혁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와 같은 개신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에 마련된 첫 번째 금고의 모습이에요. 거긴 열쇠가 3개가 있어요. 그 열쇠를 누가 갖냐면요, 하나는 교회 성직자가 가져요. 또 하나는 시민 대표가 가져요. 또 하나는 시의회 의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저 금고는 3개의 열쇠가 공동으로 같이 들어가야지만 열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인들이 헌금하죠. 헌금해요. 그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세 대표들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금고를 여는 거예요. 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대로 3분의 1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사용해요. 3분의 1은 세상의 이웃들의 어려움들 돌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겨운 사람을 위해 사용해요. 또 3분의 1 정도는요, 그 도시와 그 마을이 건강하게 복지적인 부분 속에서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게 돼요. 의미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막 마음에 찌릿한 게 왔어요. 아,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여러분, 우리가 드린 헌금이라고 해서 우리만 사용하게 되면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건 동우회예요. 친목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고 그 속에서 소속되어서 그 일의 가치를 소중하게 그 마음에 담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나눠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베풀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물결치듯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자신의 삶과 몸과 피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깃들어져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루터의 금고는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루터가 늘 강조한 것 하나는 헌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돈이 많이 쌓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타락하고 부패해요. 사람에게서요, 떼어버릴 수 없는 것이 돈 욕심이에요. 그럼 저도 사람이니까 알죠. 그건 수련과 훈련을 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본능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도적으로 나의 삶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선함,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삶으로 실천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요, 우리 교회 안에도 루터의 공동금고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금고는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내년도를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예산할 때도 그렇게 조금씩 더 하면서 적어도 이런 개혁교회의 근본적인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올 수 있도록, 어쩌면 500년 전에 개혁교회의 정신이 아니라 성서의 정신이에요. 성서의 정신. 구약 보세요. 이삭 줍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 밭인데 내 밭에서 난 모든 소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거기 귀퉁이에 있는 것은 네 것이 아니다. 걷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두면은요, 그 공동체에서부터 배제됐어요. 욕심꾸러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라 주신 것이 아니라 넉넉히 나누고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소중한 뿌리적인 어떤 말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죠. 이제 말씀 맺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거룩한 성찬. 예수님께서 몸을 나누시고 피를 나누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생명의 피라. 모든 걸 다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받았으니 줘야 되고, 결혼 장례까지도 품앗이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세상적인 어떤 풍조 속에서 교회는요, give and take 아니고 give and forget. 주었으면요, 그 다음에는 있는 거예요. 주었으니 됐다,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뭘 바라고 하셨나요? 힘들지만, 본능적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세상을 역행하여 세속화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에게 참된 삶의
풍성함과 하늘 행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으니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며 용기 있게 행동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저희가 참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의례적인 예식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자 하는 저희들의 고백이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하여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위원들